예,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오늘 맛있게 먹었지요? 예.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히 멀리에서 온 믿음의 식구들도 있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점심 맛있게 먹고 이 시간 하는데 본문의 말씀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공가를 보니까 몇 장까지 잡아놨어요? 12장 36절 대단히 많이 잡아놨는데 이 말씀에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잡아놨는가 하면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집트를 10재앙으로 심판하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집트를 10재앙으로 심판하신. 어디를 10재앙으로 심판했다고요? 이집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잡아놨어. 너무 많이 잡아놔서 가지고 공가에 보게 되면은 8장 32절까지가 피계 이파라고 해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이렇게 재앙을 한 건데 여기까지 끊고 4개 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을 줘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 재앙이 9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생축, 가축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인데 여기까지 한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뭘 해놨으면 자연 법칙을 초월한 재앙,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 뒤에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이렇게 3번 나눠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요? 근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전에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도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서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가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제목만이라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건데 첫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무슨 재앙이었어요? 피 재앙입니다.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피로. 그 말씀이 이제 7장 14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나와 있는 거냐면 25절까지 오늘 합독하신 그 말씀까지가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였어요. 나일강을 자기들 신으로 여겼습니다. 별놈의 신이 다 있어요. 별놈의 신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 나일강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7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를 딱 쳤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딱 치니까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다 뭘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하니까 새파란 물이 빨간 핏물이 되니까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지요. 그 말씀 21절 말씀 아니에요? 21절 한번 읽어보셔요.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떼죽음.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어요. 요즘 뭐 환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고기들이 가끔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일강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그냥 벼란간에 그냥 다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어요. 물고기들이 피가 돼가지고 다 배 나 죽겠어요 하면서 배 내놓고 막 뒤로 뒤집어지는 볼만했겠지요? 여러분들 그림이 별로 안 그리시는가 보다. 맨날 하얗고 파란 물만 보니까 빨간 핏물이 그냥 강물이 이렇게 정읍천에 옆에 빨간 핏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봐. 섬뜩할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은 다 배를 내놓고 뒤집어져 있고 볼만한 광경일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 수가 없지요. 일주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재앙이 뭔가 하게 되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도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은 또 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 신처럼 생각해요? 참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웃기지도 않잖아요. 개구리가 뭐라고 그 개구리를 신처럼 떠받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이제 5절 보시게 되면 5절 한번 읽어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 살게 되면 개구리가 그냥 온 사방 천지에서 다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3월 3일이니까요. 경칩이 언제지요? 아무튼 개구리가 나오는 날인데 요새는 여기 시골에 내려가도 개구리가 잘 못 봤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개구리? 모내기철에 수도 없어요. 모내기철에 수도 없나요? 논에 가면 시끄러워서 잠 못 자 시골에. 아 그래요? 아, 감사한 일이네요. 아무튼 그런 개구리가 주먹만한 개구리들이 어디에도 있고 다 나온 거예요. 어디에 있게 되냐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예, 그러니까 온 천지 사방에서 다 개구리가 나오고 여기서도 깨굴 저기서도 깨굴 밥 먹는데도 반찬 끓이면서 깨굴 그러니까 이게 볼만했겠지요? 얼마나 볼만했겠어. 신이라고 떠받들었던 것이 와가지고 밥상머리에서 깨굴 하고 있으니 참 살다 이런 일은 겪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심판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바로가 이 두 번째 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로 했는가? 돌려보내기로 하지 않았어요. 돌려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이 16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뭐가 된다고요? 이. 개구리는 많이 있다고 그러고 요즘 이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이 없어요? 이 없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또 초등학생들 가운데 이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네요. 저 어렸을 때에는 이가 있었어요. 머리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머니와 같이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자랑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이가 온몸에 퍼지고 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하고 가축하고 다 이렇게 있게 되니까 가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머리에 이가 있게 되면 가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요즘은 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별 넘은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알 수가 없는데 이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려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는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뭔가 하게 되면 파리떼를 보냈습니다. 파리.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8장 2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리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무슨 재앙? 파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그 파리 말하는 거예요. 예, 온 땅에 파리가 그냥 득실득실하니까 그 파리가 밥 먹을 때마다 아까 개구리 올라왔던 거는 밥 먹으려고는 파리가 날아와서 앉아 있고 볼만했겠죠. 잠자려고 하는데도 파리가 와 있고 막 잠자려고 하는데 머리 위에 파리가 막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게 근질근질 해가지고 살 수가 없으죠. 그런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티끌과 같이 많은 그 파리가 일어나가지고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재앙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참 견딜 수가 없었겠죠. 피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세 번째가 2, 그리고 네 번째가 8의 재앙입니다. 이거는 다 우리 육신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육신이 어려워지는 거. 사람이 몸이 어려워지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에서부터는 이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다섯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이에요. 가축들이 재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9장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병을 일으키셔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은 어떻게 되고 가축은 다 어떻게 되고 죽고, 그런데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던 그 생축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지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이죠. 생축은 가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던 개가 나는 애굽 사람인데 내 강아지는 어떻게 되고, 내 강아지는 어떻게 되고 죽고, 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길렀던 강아지는 어떻게 되고 멍멍 짖으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바로는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완강했습니다. 그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7절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 알아봤어요. 자기들 가축만 죽어나가니까요. 자기들 가축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있는 가축들은 죽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겠죠. 근데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서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점점 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알아야 될 것인데 점점 더 사람은 악한 길로 가요. 악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을 일으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무슨 재앙이요? 독종. 가축 다음에 독종이에요. 독종 재앙이에요.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돌림병 같은 거예요. 돌림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풀무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독종이 바라고. 예, 그 사람과 몸에 그 먼지 같은 게 붙어가지고 독종, 악성 종기 같은 거겠죠. 뭐 악성 종양. 악성 종양하면 뭐죠? 암이죠, 암. 예, 악성 종기 같은 게 붙어가지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이 바로가 그 이 백성을 돌이키려고 했는가? 12절 보시면 12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으므로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섯 번째 재앙, 독종 재앙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는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더욱더 강팍해져. 사람이 이쯤 되면 참 얼마나 사람 밑바탕에 있는 것이 악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지요. 마냥 가게 되면은 영영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때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무슨 재앙?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박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22절에 있는 말씀 22절 한번 읽어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게 하는데 이 우박을 전국에 다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의 그 머리 위로, 짐승 위로, 밭의 모든 채소 위로 내리게 하는 거예요. 예, 우박, 주먹만한 우박들이 지금 이 현대 여기에도 정읍에도 만약에 떨어졌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머리에 맞았어요. 네, 뇌진탕으로 죽어요. 그것보다도 그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주차장에 널져 있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널져 있는 차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폭탄 맞은 거죠. 폭탄 여기저기 다 들어가고 유리창 다 깨지고 그냥 알 수가 없는 지경을 만나게 될 건데 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는데 여섯 번째 재앙을 맞고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요. 누가 정신을 차린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그래가지고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떨어질 것이니까 우박 피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피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됐는가? 그 말씀이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20절 21절 한번 보셔요.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예, 그래요. 여섯 번째 재앙까지 당하고 보니까 여섯 번째 재앙이 뭔 재앙이었어요? 독종 재앙까지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20절 보게 되시게 되면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어디로? 자기 집으로, 집안으로 다 피하게 생겨. 야야야, 우박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집안에 있어야 된다. 집안에. 그러면서 집안에 딱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살았어요. 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머리 위로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죽고 막 들에 있는 채소들 한번 우박씩 떨어지게 되면 요즘도 저 기상이변 돼가지고 우박이 뭐 콩알만한 거 한 번씩 떨어지기는 과수원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과하고 이런 봄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말도 못하잖아요. 다 낙과되고 쓸 수도 없게 되고 먹을 수도 없게 되는데 그런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게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돼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예, 우박이 내렸는데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개국 이래. 뭔 이래? 개국 이래. 애굽이 개국한 이래로 이러한 재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 우두두두두두 떨어지게 되면 예, 요즘도 우박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안 무섭나요? 저희 그 사택은 위에가 양옥집이 아니라 뭘로 돼 있어가지고요. 한번 비가 올 때에도 시끄러운데 우박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우두두두 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나무도 꺾어지고 사람도 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더 기이한 것은 뭐냐면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예, 다 우박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그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멀쩡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데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3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3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4절, 35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예.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그 신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으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재앙을 일으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일명 다른 곳에서는 황충 재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구약 성경이나 계시록에서 황충.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도 여기 메뚜기 많이 있나요? 그 시골에? 제가 여기서 살 때에는 그 메뚜기 논두렁 밭두렁 가가지고 냇물가 가가지고 샥 하면 메뚜기가 확 일어나요. 그럼 그거 잡아가지고 저는 소금 넣고 넣고 난 다음에 그대로 뭐라 그러죠? 그 옛날에 양은 그릇 아셔요? 도시락 할 때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불 팍 나는 데다가 확 던져놓고 소금 뿌려놓고 놔두면 따다다다닥 쳤다가
뭐든지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빨갛게 메뚜기가 익어요. 아셔요? 예, 안 하셔본 모양이구나. 예, 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는 그 메뚜기하고는 틀려요. 차원이 달라요. 메뚜기가 한번 때가 지나가게 되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나만 하는 게 없을 정도로 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 12절 한번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 땅에 메뚜기를 발해가지고 우박에 상하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거 있죠? 멀쩡해 있던 거 간신히 피해가지고 남아있었던 그것들을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려. 싹 다. 그러면 애굽 사람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나만 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나만 하는 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재앙을 듣고서 바로가 마음을 고쳐 먹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이죠.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뭐 무슨 법칙 같네, 법칙. 이쯤 되면 법칙이죠, 법칙. 이 정도 되면은 들을 만도 한데 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 바로에게 죄짓도록 이렇게 속닥속닥 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냅뒀다고.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어르신들 말씀처럼 냅둬버려. 냅두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은 바른 길로 가고 정직한 길로 가고 의의 길을 가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다. 아니면 냅두면은 마냥 그 꼬라지로 산다?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해치가시고 때로는 경성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했다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놔두면은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비추면 안 된다. 동의 안 하시네요? 가만히 내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좀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어. 뭐를 존중하는 시대? 인권을 존중한다는 시대가 가지고 아무데다 다 뭐를 대다면 인권 존중해야 해서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아이들도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마냥 존중하고 아이고 빠빠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내 이놈! 하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거죠?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지요? 맞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회초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초리를 들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죠.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로 어떻게 돼요? 은팔찌 차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안 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좋은 길로 갈고 인권이 존중되면 더 좋은 세상이 나올 것 같죠? 개코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더 악해집니다. 사람은 본성이 악한 동물이라서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좋은 세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바로 가만 냅두니까 좋은 게 나와야
선한 게 나오나요? 아니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나요? 죄만 짓나요? 이 강팍해져가지고 죄만 짓잖아요. 바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더라?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냅둬버리면 너나 할 거 없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납두면은 이 죄만 져요. 죄만 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하신 것이기도 해요. 메뚜기 재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깜깜한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는 그런 재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이에요. 10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까지요.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예, 참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흑암 재앙을 3일 동안 일으켰는데 애굽에 사는 곳에는 뭐가 있고? 흑암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는 곳에는 뭐가 있고? 광명이 있었어요. 광명, 빛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흑암 재앙도 애굽은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뭐를 또 신으로 섬긴다고요? 태양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건데 태양을 이렇게 딱 하나님이 가려버리니까 흑암이 3일 동안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신이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은 신이 어떻게 됐다? 죽었는가 보다. 어떻게 됐다고? 태양이 사라졌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떻게 됐다고? 죽었는가 보다. 신이 죽었는 게묘? 큰일 났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처럼 멘붕 상태가 된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은 뭐가 있고? 광명이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누가 과연 신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9번째 재앙, 9번째 재앙. 이것을 통하여서 애굽을 이끌었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진 것에 대해서 조금 돌아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25절부터 한번 보죠. 25절.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조금씩 한번 보시죠.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바로가 태양이 딱 사라지니까 지들이 신처럼 섬기는 뭐가요? 태양이 싹 사라지니까 바로에게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섬기는 그 태양이 사라지다니. 그러니까 바로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3일 가가지고 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25절 한번 보셔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생축은 놓고 가라 그러니까 너희의 소유는 여기다 놓고 가라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싹 다 가지고 갈 겁니다 하니까 바로가 그걸 허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2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 28절도요.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도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너희가 있는 거 놓고 그냥 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더니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난 거죠. 서로 얼굴 보지 말자.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험악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 한번 읽어요. 마지막으로 29절.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도 뭐가 나는 거지?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모세도 화가 난 거죠. 서로 화가 난 거예요. 너는 하나님
너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너는 망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9번째 재앙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회개를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네.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되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장자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였던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됩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 말씀은 6월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장자 재앙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 9가지 재앙을 했었는데 순서만이라도 좀 오늘 외우고 좀 가죠. 주일학교 말씀드린 가운데 하나인데, 첫 번째는 무슨 재앙이었어요? 한번 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 그리고 네 번째가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생축, 가축.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독종.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흑암재앙이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외우야 시키냐면,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요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9개는 썼는데 하나가 죽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어도. 뭐였을 것 같아요? 그놈의 메뚜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지? 마지막 하나가 뭐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거 예. 그 목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강도사님 고전도사 다른 거는 다 100점 맞고 이건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 메뚜기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이 재앙을 통해서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